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싣고 생명의 꽃들이 피울 때까지.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어둠 권세 나를 애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삶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행하시는 이 주님이시니.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어둠 권세 나를 애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으리. 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에요. 인터넷 상태가 지금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이 됐는데요. 여러분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잘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예배 진행하다가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녹화는 됩니다. 그래서 녹화된 것으로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중간에 인터넷이 끊어져서 이게 멈추게 되면 조금 기다려 주시면 예배 마친 다음에 녹화된 것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도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4장의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이 34장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33장 21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를 시작하고 하면서 개관을 하면서도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겔서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21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1번째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함락되는데 그 소식이 이제 1년쯤 지난 12년에 그 함락된 이후에 바벨론에 온 사람에 의해서 에스겔이 그 소식을 듣는 내용이 3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망한 이후에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과 문맥을 파악해 가면서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하여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망하였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자들 하면 일반적으로는 제사장을 혹은 왕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믿는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목사와 장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 그 방주교회는 예전에 그 가정교회를 하면서 목장 체제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 그때는 없었지만 그때 여러 목장으로 나누고 그래서 거기에 목자들, 목녀님들이 열심히 섬겼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하여튼 소그룹 리더라 할지라도 하여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돌보는 책임과 직무가 있는 사람을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목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돌보아야 하는 어떤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과 사명과 역할이 있는 어떤 직분자들, 사명자들, 어떤 리더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조금 넓게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목자가 가지는 이미지는 보통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이미지. 양떼를 키우고 먹이고 돌보는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과 성전이 망하고 무너진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기의 욕심과 어떤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시며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이 망하고 지금 무너진 그 상황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나무라시는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목자들은 원래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의 사명은요. 양떼의 주인이 맡긴 자신이 맡은 그 양떼를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것이 목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목회자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돌보며 섬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신들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맡은 그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신들이 맡은 양떼를 먹이며 양육했던 것이 아니라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사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사육이나 양육이나 짐승이나 가축을 먹이고 키우는 것을 사육이라고 하고 양육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거의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한다라는 표현은 써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육한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가축은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육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키우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먹이고 키우고 돌보는 것을 사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양육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양육은 그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는 마음으로 키우는 것을 우리는 양육이라고,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딱 그 어감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기는 하는데 정말로 그 양떼를,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양떼를 먹이지는 않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기 위해서 그 양떼를 치고 돌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쉽게 말하면 그 당시 구약에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제사의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의 의식을 율법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 의식을 율법에 규정된 규례대로 지키며 그것을 이끌고 진행하며 백성에게 제물을 받아서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을 유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제사의 의식은 행하였어요.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에게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완전히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된 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은 궁극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 나의 목표와 나의 관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명예와 어떤 나의 성취욕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에게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에게 진통제를 주면서 괜찮다고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정말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주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지 않아요. 영혼의 병은 하나님의 참되고 바른 말씀으로만 치유하고 고치고 낫게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를 먹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제사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양떼를 먹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저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겉모양은 똑같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행하는 일들은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감을 위하여,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그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행해요. 제사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이 목회자가 자신들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양육이 아니라 사육하는 것이고 사육당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도 같을지 몰라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먹이고 키우고 돌본다고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에는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사육을 당하면서도 내가 사육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저 목회자가 채워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나는 양육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참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고 교회는 무너져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에 제사장들이 없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존재했어요. 그런데 양떼를 먹이는 참된 목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에스겔 3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여도.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자가 정말로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치며 먹이는 그런 목회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게 되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했던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사역한 것인가?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을 한 것인가? 아니,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목회자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명예와 나의 명목과 나의 성취감을 위하여 내가 성도들을 그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한 것은 아닌가? 내 마음속의 중심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단에 서서 증거하고 가르쳤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 사육한 것입니다. 방주선교교회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종종 어떤 분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기존에 있던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겪고 경험하고 그 아픔과 상처의 영향이 아직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담임 목회자가 없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부목사이고 보조 목사이지만 말씀을 전가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만의 책임입니까? 목회자만의 잘못입니까? 사육을 당하면서도 사육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잘못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목장 체제를 가져왔던 것처럼 각각의 소그룹의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그룹의 작은 모임의 리더로서, 내가 교회를 돌보는 장로로서 내가 과연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떼를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과 지금 나의 성취감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가 왜 흩어지고 성도들이 왜 흩어지는가? 교회가 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고 그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는 것을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지금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이는 바른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왜 어려움 가운데 처합니까? 교회가 왜 흩어지게 됩니까? 교회가 왜 무너지게 됩니까? 목사가 없어서입니까? 담임 목사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형식적으로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어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 양떼를, 흩어진 양떼들을 불러 모으고 그 흩어진 양떼를 찾을 하나님은 목자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나를 사육할 그러한 거짓된 목자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고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불살라 태우는 화염검과도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엄습하시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픔이고 그것은 고통이고 하나님 앞에 쓰라린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그 과정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른 목자를 찾고 계시는데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끝인가?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그래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또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반드시 먹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양식을 받아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육당하기 원하는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육을 원하는 가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양육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도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없다고, 담임 목회자가 없다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기를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읽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스스로 배우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른 목회자, 바른 목자가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양식을 바르게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양의 무리가 다시금 모아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한 은혜가 방주 선교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찬송가 5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맡기신 양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다스리는 그 사역과 사명을 그 교회 리더십에게, 목회자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충성해서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성취욕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늘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죄악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 처음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무디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좋은 목회자가 훌륭하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좋은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양떼들이 스스로를 사육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소원하며, 인격적으로 그 목회자와 관계를 맺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며 가르침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또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바른 참된 목자가, 참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역과 욕심을 따라 증거하며 목회를 하며 성도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사육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바른 목회자를, 바른 담임 목사를 하나님 보내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역할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그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동일한 마음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당하시는 서연아 전도사님 또 최규성 목사님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BBS가 이루어지고 있고 돌아오는 주일에 마지막으로 BBS 5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서연아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BBS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동료해서 말씀 안에서 잘 참여하고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읽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이 망하고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책망과 하나님 꾸지람의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꾸지람과 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하나님 제가 깨닫고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이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들과 사역자들과 그리고 직분자들, 소그룹의 리더들, 구역장들, 각각의 주일학교와 하나님 또 교회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 돌보는 그 일들이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나의 명예와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들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으며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고 그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양떼가 하나님 정말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어려움과 하나님 아픔 가운데 방황하며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족하고 하나님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부교육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겸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나님 먹이며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돌보며 이끌어갈 수 있는 담임 목회자를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성도들이 받아 먹으며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양육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며 나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하나님 그냥 세상에 많고 많은 그런 목회자를 또 한 명 교회가 원하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목회자를 통하여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또다시 겪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교회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까지 하나님 이루어지고 있는 BBS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사오니 이 안타까운 상황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교사 선생님들 사역자들이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주의 믿음 안에서 저들을 양육하며 키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꼴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